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11번째 제11장 로마 카톨릭의 성경 해석, 로마 카톨릭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죠. 자, 카톨릭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가톨릭 교리 문답 제100항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은 순전하고도 유일하게 교회의 판결에 맡겨져 왔다. 즉 교황과 그와 교통이 있는 주교들에게 맡겨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주석서, 성경 주석서를 출간해 가지고 그 성경 주석서의 주교들이 가르친 내용에 따라 해석을 해야 돼요. 그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자, 교황과 카톨릭의 지도층만이 하나님 말씀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성경으로 가서 이 가르침에 대해 성경이 느끼는 바를 살펴보자. 바울과 바나바가 베레아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은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어요. 즉 그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스스로 성경을 해석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이고,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왜 그들을 책망하셨겠는가? 가톨릭의 첫 번째 교황인 베드로는 왜 다음과 같이 선언했는가?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면 왜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지시하는가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다.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상고하라. 예. 그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상고하라 했을 때 영어 본문에 보면 search fo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레쉬를 켜서 샅샅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이 성경에 기록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찾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상고하는 거예요. 주님 명령하셨어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서 성경 상고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누가 성경을 해석하는가? 성경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성경을 해석하실 것이고 그들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9페이지.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기록된 거예요. 사복음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하지 않았다고요. 메모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먼 훗날 마태, 마가, 누가, 사도 요한은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서 성경 기록한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그를 가르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9페이지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이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음은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는 구절이다.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 말씀이요. 자,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한 그 기름 부음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래서 옛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웠죠. 그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조명이에요. 성령이 조명. 그래서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거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름 부음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은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직접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 기름 부음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 기름 부음이 진리라고 했죠.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제가 최근에 제네바 성경을 입수를 했는데, 제네바 성경, 그 킹제임 성경 전에 나온 성경이에요. 제네바 성경이. 그 제네바 성경에도 똑같이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부터, 이분은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이라. 정확하잖아요.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진리라고 했고,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서 그 진리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성령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제네바 성경에도 똑같이 이 구절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입장이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있겠는가? 그죠? 카톨릭 교도들이요, 왜 카톨릭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렇게도 단호한가? 그것은 여러분을 통제하고 카톨릭의 속박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게 되면 카톨릭 교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카톨릭이 아닌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서 헤매고 있으며 카톨릭이 그들을 위해 성경을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이 문제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성경을 해석해 줄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인가 아니면 로마 카톨릭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종하는가를 결정해 주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가를 결정해 준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99절.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주께서 주의 계명들을 통하여 내 원수들보다 나를 더 현명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그것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이니이다.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이다. 아멘. 자, 성경 정확해요.
성경에 따르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권위예요. 누구에게도 우리의 권위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권위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12번째 제12장 8억 5천만 카톨릭 교도들에게. 그래서 내가 이 12장을 가지고 카톨릭 교도들을 위한 전도 책자를 만들 생각인데요. 이 내용을 좀 축약해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지, 소책자로 전도 책자를 만들지, 그런지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이 카톨릭 교회 교리 문답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진정하고 유일한 교회인 카톨릭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그 참되고 유일한 교회인 카톨릭에 들어간다는 거고, 그렇게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카톨릭 교회 교리 문답은 그렇게 선언한다는 거죠. 제 1257항이에요. 영원한 지복으로 들어가는 길을 확증해 주는데 세례 외에 다른 길이 있음을 교회는 알지 못한다. 이 말에 따르면 미국에서만도 인구의 25%인 6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한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인구의 90% 이상이 카톨릭이다. 그렇다면 10명 중 9명이 진주문을 통과한다는 얘기가 든다. 진주문,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그 진주문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 아닙니까? 실제로 카톨릭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억의 회원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틀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숫자에 약하다. 거의 10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라. 카톨릭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부풀리는 거예요. 뭐든지 부풀려요. 북한의 인구도 사실 공식적으로 몇 명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데,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많은 수가 죽었고 기아로 막 죽고 막 그러니까요. 그리고 북한은 이 통계 시스템이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이 통계를 하지 않으면서 꼭 부풀려 갖고 말을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중국 보세요. 중국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틀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숫자에 약하다 이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다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종교 체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반면 극소수만이 한나라로 인도하는 진정한 구원을 찾는다고 말씀하셨다. 6천만의 미국인을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10억이 적은 숫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을 걸으셨을 때 소수만이 그분에 따랐다. 그렇죠? 대부분은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했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존의 종교체제를 고수했다. 즉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을 지켰던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쉬 버린도다. 마가복음 7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진리를 이해한 청중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적으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당시에는 아직 율법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즉 소수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극소수만이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전파한다는 것이다. 이 책 전체에 걸쳐서 살펴보았지만 로마 카톨릭은 그들의 모든 교리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백만의 카톨릭 교도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숫자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그들이 옳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현명한 사람으로 여기실 것 같은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실 것 같은가? 자, 자신의 종교가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마태복음 7장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선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경고를 하신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백보자 심판석에 서는 날이에요. 백보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지금은 이 질문을 무시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죽어서 그분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설 때 예수님께서 친히 이 질문을 하시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자기가 믿지 않아도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죠. 반드시. 예외 없어요. 나폴레옹도 서는 거예요. 히틀러도 서고 알렉산더 대왕도 서고 다 서는 거예요. 누구나 다. 파라오 왕도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자, 카톨릭 신자들이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된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자. 이것은 카톨릭 교회 교리 문답에서 직접 인용한 것이다. 교리 문답에 실제로 이런 진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 직접 찾아보기 바란다. 이 교리가 오늘날에도 가르쳐지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것은 UAC와 밀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공간이 제한된 관계로 여기에서는 이 주제에 관해 더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관심 있는 카톨릭 신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연구 분야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이 주제와 연관해서 항상 속이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신다.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리에 따르면 모든 카톨릭 신자들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셈이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성경 구절들과 상치된다.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런 데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너희는 오래된 이전 이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의 다음과 같은 말은 바로 이 교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려들어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드리느니라. 이 책 전체에 거쳐서 가톨릭 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려줘야 할 영광과 존귀를 취해서 그것을 마리아와 교황들과 선창용 빵 등에 돌리고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다. 이 믿을 수 없는 교리는 사실 모든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암시한다. 우주의 창조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를 보좌에서 내몰 뿐만 아니라 그분이 여느 가톨릭 신자와 같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성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성경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웅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더라.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웅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야, 하나님. 가톨릭 신자들이여, 그대들은 자신이 정말로 실제 그리스도라고 믿는가? 밀교나 뉴에이지 운동에서 여러분의 교회의 가르침과 동일한 내용을 가르친다는 사실이 오래되지 않는가? 성경은 그런 가르침을 정죄한데도 말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매진말.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을 살펴보고 나서 우리는 가톨릭의 중요한 교리들과 성경 사이에 부인할 수 없는 괴리를 보게 된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 둘은 항상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친다는 사실이다. 다시 교리 문답 795항을 읽어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된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자. 경이로워하고 즐거워하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이 미혹하려고 했는데 교리 문답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뭐 우린 이단입니다라고 광고하는 거죠. 광고. 정말 교리 문답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고요. 자, 매진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 둘은 항상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친다는 사실이다. 이 교리 문답은 주장하기를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경과 가톨릭 교리가 함께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두 번째로 이 교리 문답에는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규칙들이 끝없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모든 가톨릭 교도들이 그들의 교회를 기쁘게 하기 위해 따라야만 하는 것들이다. 반면에 성경은 단순하고 명료하며 이해하기 쉽다. 여기 한 예가 있다. 누가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누가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성경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처럼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하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또 다른 예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되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느니라. 이것은 이해하기 매우 쉽다. 이 주제에 대해 가톨릭 교리 문답은 어떻게 말하는지 보도록 하자. 자, 앞서 가톨릭 교도들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굉장히 자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죠. 안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건 저 그리스도예요. 성경 읽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자, 우리의 사도적 권위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의 혼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를 받고 나서 죽은 다른 신실한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죽을 때 참으로 정화되었다면, 혹은 그때 정화가 필요했거나 정화를 필요로 한다면 죽은 후에 그들은 정화되어 왔다. 그들의 몸을 다시 입기 전에, 그리고 전체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 천상의 왕국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천상의 낙원에 계속 있어 왔으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이며 거룩한 천사들과 합류해 있는 상태에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교 이후로 이 혼들은 직관에 의한 모습과 더불어 하나님의 정소를 보았으며 보고 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의 중재도 없이 대면하여 보고 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도 단순한 성경의 가르침이 왜 그렇게도 혼란스러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 진정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하늘나라에 가는 규칙들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겠는가? 다음 성경 구절들도 살펴보라.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톨릭 교회의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지인데 그것에 따를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속지 말라. 성경은 그리스도의 단순한 것들을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로마 가톨릭에 대해 여러분에게 경고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단순하게 만드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단순하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가톨릭 교리 문답과 가톨릭 교회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했다면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해야 한다.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로 결코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자, 다음 주에 이어서 하죠.